우리 이 저녁에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11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도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행사 다음에서 그런지 이렇게 어저께 간사님이 자가진단에서 이렇게 확진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이 어저께부터 계속 좋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갔었는데 전 자가검사했는데 음성이 이렇게 나왔는데 혹여나 싶어가지고 모르니까는. 그리고 우리 교회 방문했던 김의자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확진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여나 좀 각자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이 오늘 나왔다고 하는 그런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감기 또 이렇게 기온차가 또 저기 하니까는 유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조심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슬슬 이렇게 할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질서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질서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그런 질서를 이렇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질서 정연하게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새를 이렇게 창조하셨지 새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저므로 강과 바다를 하나님께서 창조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물속에서 사는 각종 그런 저므로 물고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에게 저므로 먹을 양식들을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김없는 그런 바로 질서는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바로 구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저므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신약에 와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저므로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 저므로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저므로 이렇게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므로 그 질서가 있습니다. 교회는 저므로 이렇게 담임 저므로 목회자가 있고 또 담임 목사를 돕는 그런 바로 부교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과 또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이런 항족직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여러 기관들을 바로 뭐냐면은 질서 있게 바로 이렇게 관리하고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주일학교 공동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일학교 담당 그런 사역자가 있지만은 바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어린 생명들을 연령별로 이렇게 가르치고 지도할 그런 바로 교사들을 바로 이렇게 두셔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바로 이렇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만약에 자식이 돈을 많이 점으로 벌었다고 해서 그 가정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어떻게 그 가정이 질서 있게 바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점으로 남편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을 이렇게 질서를 두심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가정의 질서를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남자를 도울 수 있는 배필인 바로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닭이 먼저냐, 참으로 계란이 먼저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바로 참으로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올 것이고 또 닭이 있어야 참으로 계란이 나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런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성경에 분명하게 답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계란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닭을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질서를 깨칠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행복과 또 참으로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무질서 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참으로 예를 들어서 참으로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동성애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무질서한 그런 바로 나라가 되어지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배우러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했다. 또 여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무질서함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회와 국가의 바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사라지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것을 말씀해 줘요. 아내를 남편의 머리가 되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돕는 남자를 돕는 참으로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바로 그 여자의 머리가 바로 뭐냐면은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를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나 바로 우리가 이러한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셔서 바로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남편이 머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구별임을 보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바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신 것임을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말씀해요. 남자의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묻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아내들은 바로 남편이 자기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남자를 돕는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여자 아내에게는 그 남편의 참으로 남편이 자기의 머리라고 하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바로 질서요. 이것도 참으로 이 사이 속에 바로 질서임을 말씀해요. 그래서 잠언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어진 여인, 좋은 성격을 가진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머리에 참으로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남편의 참으로 영광, 어진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것은 바로 참으로 아내를 둔 남자들은 바로 그 면류관을, 그 남편이 참 그 아내의 말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느냐? 그 여인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 바로 뭐냐면은 영광을 받는다. 또 참으로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을 머리로 두고 그 어진 아내는 그 남편의 면류관, 남편에게 면류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꼭 기억을 하고, 여자들은, 아내들은 바로 남편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말을 통해서, 또 옷을 입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참으로 행동하는 일거일수족을 통해서 남편에게 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남편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바로 뭐냐면은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하나 중요한 그런 바로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이렇게 하신 그런 바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굉장히 바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
수건을 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기 위에 어떤 권세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바로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그런 바로 이유는, 수건을 쓰는 이유는 바로 내 위에는 바로 나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있다, 남편이 있다, 이런 바로. 그래서 아내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을 남편의 권위 아래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바로 중요한 뜻을 가지고, 나의 머리는 남편이다, 이런 의미로서 바로 여자가 바로 머리에다가 바로 수건을 이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수건을 쓰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뭐냐면은 수건을 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바로 남편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참으로 남편에게, 그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렇게 경외하라, 심지어 경외하라까지 바로 뭐냐면은 말씀해 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내 위에 머리는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럴 때 바로 뭐냐면은 10절에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여자는 남편을 머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 아내의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일거이를 통해서 그 머리인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천사는, 참으로 여자는 천사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천사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왜 천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해요. 저희 천사들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바로 영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말은 뭐죠? 바로 창조의 질서대로 아내는 남편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바로 내 남편은 내 머리입니다 라고 표를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바로 뭐냐면은 그 여인을 돕는다는 거예요.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천사가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이 가정 속에서 바로 아내가 자기의 남편을 머리라고 이렇게 생각, 그리고 내 위에 권세자는 내 남편입니다 라고 표시로 수건을 썼을 때 천사가 바로 뭐냐면은 그 여인을 돕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바로 이렇게 질서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그러면 남편은 어떤 거냐? 남편도 주의해야 됩니다. 아내의 머리답게 조심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머리가. 예?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머리는 조심히 언제나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으면 온몸이 좋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온몸이 똑똑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머리가 탁월하면 몸이 탁월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인 남편들은 조심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잘 돼야 아내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옛말에 그 설날 되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문에다가 큰 수탉을, 암탉도 아니고 수탉을 그려놨어요. 그 수탉을 그려놓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그 수탉은 남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탉을 우리가 여러분, 수탉이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수탉이 하는 일은, 저는 시골에서 살아봐가지고 닭을 키워봤어요. 그 수탉이 있어요. 수탉이 그 암탉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바로 병아리도 그 수탉이 이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은 콕콕콕 하면은 다 모여들어요. 다 모여들어. 그래서 먹고,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와가지고 다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없으면은 또 그 수탉은 또 다른 곳에 가서 찾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있으면 또 다 불러가지고 그 병아리까지 바로 뭐냐면은 그 발견된 그 음식을 또 이렇게 먹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남편의 역할은, 다시 말하면은 설날에 그렇게 큰 수탉을 대문 앞에다 그린 것은 우리 가정의 남자들은 바로 뭐냐면은 가정의 모든 식솔들을 책임지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중책을 가진 사람들이 남자다. 이런 남자가 무능해가지고 참으로 가정 식구들을 참으로 먹지 못하게 하고 헐벗게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은 당연하게 바로 뭐냐면은 여자의 머리로서 바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여자도 중요하지만은 남자는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요?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고장나면 모든 것이 다 고장나버려요. 머리가 틀려버리면 모든 것이 다 틀려버려요. 머리가 무능하면 모든 것이 다 무능해버려요. 여자 못지않게 남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수탉은 힘을 상징합니다. 남자는 힘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되고, 지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로 의지력이 있어야만이 가정을 바로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비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탉이 말이에요. 수탉이 암탉을 거느리고 또 병아리도 거느리고 이렇게 할 수탉이 힘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버리면은 다른 집 수탉이 와가지고 자기 암탉을 뺏겨버려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 병아리가 다른 그런 바로 수탉이 와가지고 다 짜버려. 왜? 수탉이 힘이 없으니까. 자기 가족을 다스려야 될 그 수탉이 힘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수모를, 심지어는 바로 아내도 뺏겨버리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그래서 남편의 역할을, 이렇게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남편들이 되라.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바로 대문 앞에다가 그렇게 수탉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성경은 뭐라냐? 머리인 남편은 그 참으로 머리인 참으로 이렇게 그 아내를 어떻게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렇게 여자는 남편의 머리라고 해서 남편을 경외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될, 복종해야 될 그런 바로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셔. 그러나 이제는 아내의 머리가 되는 남편은 당신 자신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그렇게 머리인 남편은 머리로 자기를 삼고 있는 그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쩌면은 오늘 이 수요 메시지가 시간표가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가정의 질서를 씌우신 그런 대로 질서가 세워질 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돕는 그런 바로 가정이 되어라. 또 머리인 남편은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기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 남편 된 자는 힘을 길러서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은 바로 남편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남편의 그 사랑과 배려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어저께 그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참 정말로 세상이 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긴 얘기니까 그런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그 남편이 좀 아내하고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장 바닥에 그 노점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바로 이제는 아내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겠죠. 근데 그 옆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그 여자가 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는 그 남편을 막 이렇게 좀 그 속상한 아내에 대한 불만 그런 얘기를 받아주고 막 그렇게 했던 거. 그러다 보니까는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날 막 이렇게 술자리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내연의 관계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남편이 그 내연의 여인한테 아내를 죽여달라고 아내를 죽이는 일에 같이 죽이자고 이렇게 해요. 근데 3번을 시도했는데 아내는 전혀 몰라. 남편이 여보 우리 조용한 데로 데이트하러 갑시다 했고 조용한 데로 가는 우리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었나 보다. 새로운 마음을 가졌나 보다. 이 여인은
아내는 전혀 모르고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남편을 쫓아간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는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아내한테 내 차에다가 지갑을 놓고 이렇게 왔는데 지갑 좀 갖고 오라. 그 아내는 뭣도 모르고 막 달려가서 지갑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천천히 걸어가는 그 와중 속에 바로 뭐냐면 내연의 그 여자하고 짜가지고 죽이기로 그렇게 했는데 여자가 뛰어가는 바람에 그 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3번씩이나 그렇게 하다가 찬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이제 이 내연의 관계였던 여인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내연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양심의 가책이 가는 거야. 아무리 봐도 너무나 괴로운 거야.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양심에 이것을 자수해가 이거 들통을 한 거야. 그러나 참으로 천진난만한 아내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저 남편이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고 이제 돌아오려나 보다. 나랑 데이트려도 하고 그러기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줄 모르고 그래. 그거를 보면서 참 세상이 너무나 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발생은 되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기롭게 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 질서에 순응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이 어느 정도 치밀하냐면은 칠판에다가 평행선을 딱 그잖아요. 정말로 자루된 것처럼 그냥 따뜻합니다. 그만큼 바로 뭐냐면은 물론 수학 선생이라 그런지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그해 여름방학 때 그 아내가 죽었어요. 사연을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치밀하고 그런 정확한 그런 분의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는 아니 어때서 죽어요? 왜 저렇게 그렇게 치밀하고 저기 했으면은 저기 했을 텐데 어떻게 그 아내가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같이 여행을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치밀한 분이 그렇게 아내를 참으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 아내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생겼는가? 사연이 즉 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 여행 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을 건너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굉장히 치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수학 선생이니까는 굉장히 정확하고 내가 애들을 건너가가지고 안전한 곳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내가 오고 난다 와서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는 꼼짝 말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애들을 안전하게 다 건너편까지 다 데려다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남편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 수학선생 사모님이, 에이 우리 남편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나, 내가 못 끝나겠나 하고 걷는 거예요. 남편도 하는데. 근데 남편하고 아내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구별됩니다. 남자는 힘이 있지만은 여자는 힘이 없어요. 그죠? 남자는 보통 수영, 이렇게 그 활동적이기 때문에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할 줄 알지만 여자들은 수영을 잘 하지 못해요. 특별하게 배우지 않는 한. 남자가 하는 일인데 난들 못하겠느냐 하고서 이 사모님이 걸은 거예요. 근데 여자니까, 남자는 홍수가 저기에서 물이 막 저기도 버팅이는 힘 있잖아. 여자하고 남자가 다르잖아. 남자가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같지 않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제 남편도 하는 일 뭐 내가 못하겠느냐 해가지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만 힘이 딸려가지고 미끄러졌습니다. 넘어졌어요. 거기서 물속으로 그냥 휩쓸려내라고. 그해 여름에 우리 수학 선생님 그런 큰 일을 당한 그런 일들을, 아니 어째서 그런 일이 수학 선생님이 직접 우리 수학 시간에 들어가지고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다릅니다. 아내가 좀 내가 기다리라고 했을 때 기다려줬다. 나는 왜? 연약하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한 거야. 여자들은. 그죠? 남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물로 뛰었다 놨다가 흠싼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허무한 그런 바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했어요. 여자는 남편을 머리로 하고,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머리인 남편인 그 아내가 살아가면서 말이나 일거 일수도 모든 행동들이 조심스러워. 내가 행동 잘못하면 그러면 남편을 다 욕먹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오늘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은 질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경외하며, 머리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연약한 여자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자. 창조의 질서를 가정 속에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